생명의 주인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송축하며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마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생수같이 우리의 가슴속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케 임재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난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라 아멘.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사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사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하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사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사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아멘.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할렐루야.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할렐루야.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할렐루야.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할렐루야.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이름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이름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이름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이름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장마시네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자같이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성령으로서 승리의 삶 얻겠네 나가다락방 주님의 제자같이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이세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장마시네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자같이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성령으로서 승리의 삶 얻겠네 나가다락방 주님의 제자같이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마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이세 아멘. 승리는 내 것일세 굳세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굳세 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승리는 내 것일세 굳세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굳세 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승리는 내 것일세 굳세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굳세 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승리는 내 것일세 굳세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굳세 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아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을 오감서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우 오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59페이지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끓이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끓이기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소설가 박완서님의 묵상집 중에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이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옳고도 아름다운 사람, 옳고도 좋은 사람이 좋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동에는 옳고 그름이 있을지 몰라도 마음과 감정은 옳고 그름을 나누지 않고 좋고 나쁨으로 나눕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거기 얘기 가운데 고난당하는 욥의 친구 얘기를 합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욥의 친구들이 와서 그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경험이라든지 철학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마구 욥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던 욥이 고통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옳은 말인 듯 하지만 욥은 그들 속에서 사랑과 진정한 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옳은 말이지만 그것이 좋은 말로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리고 좋은 말을 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지만
우리 사람은 옳은 말은 많이 해도 좋은 말은 많이 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말이란 상대방의 감정과 기분과 그분의 모든 것을 공감해 줄 수 있는 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조심해야 되고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혼을 실족시키지 아니하고 구원하는 일입니다. 한 생명,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생명, 한 영혼의 구원을 이루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이 온전한 성도로 자라가는 일에 있어서 교회와 모든 성도는 함께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함께 힘을 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를 많이 써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성된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성화의 과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 한 생명, 한 영혼이 이제 거듭나서 구원함을 받고 난 뒤에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믿는 성도들이 또 교회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그 어떤 말과 행동과 집착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의 신앙의 양태나 상황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4장은 이러한 면에서 신앙의 본질,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4장은 먹는 음식의 문제에 관한 신앙적 자세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우상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시장에서 내다 팔 때 그것을 사서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초대교회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별로 이것이 문제로 다가오지 않았지만 이 당시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또 마게도냐와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지역 교회에 화두가 되었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방 종교 우상 숭배를 섬겼던 이 지역에서 기독교가 전파되어서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들의 문화와 풍습에 있어서는 여전히 먹을 거리에 있어서 우상 제물 앞에 바쳐진 제물을 많이 먹는 사람이 있었고 시장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먹을 거리가 많지 않던 시대에 값싸게 나온 이 음식들은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식량이 되었던 것입니다. 간혹 그들 중에서는 우상 숭배에 바쳐진 그 제물을 먹게 되면 자기들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을 당시에 살고 있었던 기독교인들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특별히 이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헬라나 로마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대교를 가졌던 사람들이 개종해서 예수 믿게 된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 속에 있었던 문화와 풍습은 돼지고기라든지 우상 앞에 바쳐진 그 제물의 고기나 식량은 절대로 먹지 아니하는 그런 중요한 신앙적 원칙과 삶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방인들로 해서 기독교를 개종한 그런 로마나 그런 이 마게도냐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음식을 먹어도 별로 꺼리낌이 없이 그렇게 먹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음식이 별 문제가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논쟁이 되고 다툼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제쳐두고 난 뒤에 뭘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많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신앙의 본질을 바로 생각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약한 자가 있고 또 강한 자가 있고 또 그 우상 앞에 제물에 바쳐진 그 음식을 끓이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상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믿음이 강한 자가 돼서 그것을 먹는 사람도 있다. 먹든지 안 먹든지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신앙의 본질과 초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서로의 신앙에 대해서 비방이나 비난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14장 1절 읽진 않았지만 1절로 3절 말씀해 보시면 각각 신앙의 상태와 영적 수준에 따라 달리 생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비난이나 비방함으로 서로의 신앙에 해악을 끼치는 일을 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식일 문제, 주일 문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식일이 중요하다고, 어떤 사람은 주일이 중요하다고, 어떤 사람은 다른 날도 다 중요하다. 날도 중요한 것이, 그거에 어느 날이 더 중요한 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를 믿고 사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의 신앙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14장 12절에 보시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평소에 이 문제 때문에 형제를 비방하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내 혀가 비난하고 비방한 걸 다 고백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엄청 부끄러움과 망신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벌어질 것이라. 각 사람이 한 일을 하나님 앞에 다 직고한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형제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내가 남의 신앙을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하는 그 죄를 내 입술로 다 고백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비단 음식 문제뿐만 아니라 교리라든지 우리의 모든 전반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항상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그 영혼 구원과 영혼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이 더 소중합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식을 내가 끓여서 먹지 않겠다, 나는 상관없어 먹는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그게 정말 중요하냐? 사람마다 믿음의 성장의 속도가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른데, 우리가 진짜 추구할 것은 그런 외면적인 어떤 모양이나 어떤 신앙적인 형식이 아니라 정말 의와 평강과 희락,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 안에 아름다운 인격과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것이, 그게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신앙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어떤 삶의 기준과 행동과 말을 하든지 신앙생활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에게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상대방 사람에게 욕을 얻고 비난을 받을 일을 하는 거 아무리 옳은 것처럼 보여도 그게 옳은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서서 제가 박완 스님의 이야기를 한 것처럼 옳은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상대방의 공감과 감정을 얻지 못한다면 그건 옳은 일이 나쁜 일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되고 사람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19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은 화평의 일이라는 거야. 서로 다투지 않고 화평할 수 있는 것, 그걸 힘써야 되고, 그리고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덕을 세우다 하는 말이 오이코도메 하는 말인데 원래의 뜻은 집을 건축하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집, 교회를 세우는데 목적을 두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신앙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의 집을 계속해서 건축해 가는 사람이고 또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행동과 삶은 결국 우리의 신앙의 집을 아름답게 세워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칭찬하는 일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21절 같이 봅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끓이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움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끓이끼게 하다 하는 말이 프로스콥트라는 말인데 돌에 걸려 넘어지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족케 하거나 재짓게 하지 않는 것, 신앙에 상처를 주지 않는 행위,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재짓지 않게 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다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감정과 상처를 주는 일이 있다면, 내가 너무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답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일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잘 섬기는 그 마르다의 열심을 귀하게 여길 수 있지만 그의 그 열심이 지나쳐서 결국 여동생 마리아에 대한 비난과 비방 또 불평이 된다면 오히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열심, 자기 공로, 자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누구의 신앙에 대해서도 서로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오해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 찬 내면적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와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의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이 심각한 환경과 처지를 하나님이 잘 탈피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믿음의 역사가 더욱더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가정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라와 교회와 민족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소서. 진정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먹는 것, 마시는 것, 그 신앙생활 모든 전반에 나타나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성격도 우리의 신앙적 차이도 여러 가지 다릅니다만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서로에게 꺼리끼게 되고 실족해 하는 일을 서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외면적인 보다 내면적인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화평하는 일과 덕을 세워가는 일에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애 때문에 때론 아버지 한 영혼 한 생명을 놓치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실종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르게 참된 신앙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일까, 교회를 세워가고 나 자신의 신앙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생각해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순수한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형편을 살펴주시옵소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과 힘든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양심의 자유와 함께 예배의 자유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억지로 당국이 막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교회가 자율적으로 잘 방역하며 스스로 잘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이 시대에 참 교회들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정말 깨어있는 생명의 믿음을 다시 도와주시고 우리 어려울 때일수록 더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각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더 기도할 때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 자녀들을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영적인 힘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부유한 종들이 더욱더 많이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중한 교회를 하나님이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차례 오늘